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무기 이름이 138이에요. 자, 무슨 무기일까요? 138? 자, 138이란 무기야. 무슨 무기일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무기를 가진 렘넌트에게는 당연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뭘까요? 당연, 필연, 절대. 아무도 막지 못하고 꼭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가지고 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일심, 전심, 지소.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요셉이 노예로 가도 제수로 가도 왕 앞에 있어도 응답을 받아도 문제 속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방법이 뭐였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이 가지는 한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현주를 통해서 소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24, 25 영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이 받는 응답. 각인, 뿌리, 채집. 자, 복음이 확실하면은 이제 복음을 잡고 한 손으로 뭘 잡으면 될까요? 자, 유대인들은 자, 한 손에는 하나님이고 한 손에는 경제예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한 손에는 복음이고 한 손에는 뭐? 자,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했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나 혼자 이게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내가 뭘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은 서밋의 길.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 서밋의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소통과 배려. 자, 소통과 배려는 딴 게 아니에요. 소통과 배려 9가지.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서밋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서밋의 그릇.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민족인데 왜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없냐?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오직 대학 이 한 방향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간대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 또 이제는 뭐만 바라볼까요? 취업. 그렇지, 취업만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한 렘넌트는 대기업에 취직했어. 그럼 목사님이 막 응답받았다고 이래. 그런데 한 렘넌트는 이름도 없는 조그만 벤처 기업에 취직했어. 그러면 그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랑 안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에 맞게 어느 곳에 취직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왜냐면 멀리 보고 그 달란트를 키우기 때문에. 한데 우리나라는 왜 소통과 배려 이게 서밋의 그릇이 잘 안 되냐?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20년 달려요. 입시라는 거. 그런 다음에 또 달리다 보면은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또 10년 달려요. 그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면은 너는 실패자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10%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90%는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데.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이 정해놓은 거, 특히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거 절대 서밋의 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붙잡을 말씀 제목,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바꾼 시간표. 자,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대요.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작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가 다르다고요? 시간표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걸 깨닫는 자가 내가 지금 이 길에 있구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못 보면 내가 노예로 있으면 왜 내가 노예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서밋인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인간 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뇌 모양인데 안에는, 저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사람이 단정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단정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한 심리학자는 20세기 최고의 발견을 합니다. 뭐냐? 사람의 뇌는 의식만 있는 게 아니다. 무의식도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게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의식도 있지만 의식을 못하는 세계가 훨씬 크다라고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건요, 인간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무의식.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공부할까 말까도 결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방법이 말을 통해서, 특히 초등부 시기에는 공부를 할 때도 옆에 선생님이나 엄마를 통해서 읽어주는 것을 머리에 저장을 잘한대요. 자, 그런데 제일 기억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 맞았어. 욕이에요, 욕. 아, 우리 정연이 너무 잘생겼네. 이거는 당연한 걸 뭘. 이러면서 기억을 잘 안 하는데, 아유, 우리 정연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은 그거를 딱 기억을 해. 뭐라고? 나보고 싸가지 없다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말보다 욕이 몇 배를 더 강하게 각인될까요? 2배? 4배나 더 강하게 사람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세계의 무의식에 딱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칭찬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칭찬해놓고 딱 한 번, 성민이 너 그래갖고 되겠어, 이거를 딱 기억한대요. 그래서 성민이가 핸드폰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민아 핸드폰 하면 안 되지, 이거를 뭐만 기억하냐면 안 되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학원을 가든 학교에 가든 집에 있든 불신자 엄마다 특히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자기가 했던 행동은 뭔지 그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인간의 뇌가, 무의식이 그것만 4배를 더 강하게 기억한대요. 그러면 나에게 들어간 거,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살면서 들어갔던 거, 그거 다 상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엄마한테 꾸중 들을만 해서 욕 들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엄마 나보고 안 된다 했어, 내 같은 건 안 된다 했어, 이것만 딱 기억하고는 상처가 돼서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는지 기억을 못하고 온통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각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 들어간 거 고치는 방법은 말씀 각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잘못된 거를 끄집어내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상처를,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걸 집어넣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중등부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이미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나이는 13살 전이지만, 어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사는 인생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우리 지금 랩런트들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배 한 번 빠지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암송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름받아도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게 암송했, 랩런트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랩런트들 무슨 문제만 오면은 흔들려요. 옛날에 들어갔던 것 때문에 말씀이 흔들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가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서밋스쿨 시간에 힘들지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각인시키고 암송하고 읽고 외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제일 먼저 많이 말씀하신 거 뭐라고 하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너는 안 돼. 너무 늦었어. 너는 배경이 없어. 너는 재주가 없잖아. 네 같은 게 커서 뭐가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작품이 아니라 봄이나 너는 누구 작품이야?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 장난치고 말씀 안 듣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세상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영어로 하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이거 very good 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very good. 하나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하셨다? very good. 자, 영어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very good. 자, 태아나 눈 감고 묵상 안 해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또 뭘 묵상을 합니까? 자, 말씀의 지배당해서 세상을 바꾼 렘넌트 있었어요. 자, 저번 주 누굴 통해서 말씀 들었죠? 요셉. 누구 사무엘은 뭡니까? 지금 어느 교회예요 지금?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세상이 말할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엄마 빨리 돌아가셨죠. 집에 있는 이북 형들 놀림당하고 미움받고 죽이려고까지 하지.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날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다가 나를 아예 팔아버렸네. 남들이 봤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 팔려갔으니까 흩어진 사람, 어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예로 갔으니까 숨겨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벌레보도 못한 인간이야 라는 무의식에 지배받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어디에 지배받았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 들어간 그 언약, 말씀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성취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 생각해요. 내 할 일을 잘 하면서 상처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덥다가도 쳐서 지나니까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평생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낙이 없을 것 같은데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뭐든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모든 행사에 때라 있음이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시간표, 모든 때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슬프게도 기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뭐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생사하복. 태어나고 죽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요셉을 통해서 오늘 그 시간표를 봅니다. 저번 주에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세계를 정복했던 방법을 봤다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시간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아버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자, 우연일까요? 아버지가 야곱인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버지 특징이 있어요.
자, 현주가 현주 아버지 만난 거, 소연이가 소연이 아버지 만난 거, 소망이가 소망이 아버지 만난 거 절대 하나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팔리게 하려고. 야곱은 딴 건 모르겠고 딱 두 가지는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뭘까? 아니에요. 자, 도망 다녔습니다. 2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면서 진짜 체험 많이 했어요. 이 체험 많이 했어요. 무슨 체험 많이 했을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체험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체험까지 했다니까요. 막 이겨가지고는 하나님이 너 이름 바꿔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고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붙잡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랑 두 번째 뭘 붙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장자권이에요. 왜 목숨 걸고 장자권 얻으려고 했을까?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장자권일까? 장자를 통해서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무조건 욕심낼 거야 하고는 장자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두 개는 꼭 지키고 맨날 체험하고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들한테 뭘 전했을까요? 이거 두 개는 꼭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빠를 본받아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깨닫는다고요? 뭘 꿀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확실한 렘넌트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렘넌트가 어느 정도 언약이 확실했을까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늙었죠? 자, 지금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 나이 110세에 언약이 희미해졌을까요? 흔들림 없었을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땅일까요? 누가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죽을 때까지도 장자권, 그리스도, 임마누엘, 언약이 흔들림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명세해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해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유골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갖고 가서 앉혀라. 지금 약속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마당에. 죽을 때까지 언약이 확실했어요. 이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유골을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안치를 해요. 자, 유진아, 보빈아, 그만하세요. 이게 실제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 이 정도로 언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까요? 자기 아빠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돌아가죠. 천국 가죠. 그때 자식들한테 한 명 한 명 딱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요셉한테만 뭐라고 축복 기도했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엄청 많은데요. 그 가지가 깨끗한 물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가? 그렇죠. 잘 자라요. 새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거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한테 온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 중에 네가 제일 뛰어나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요셉한테 해줘요. 첫째도 아닌데.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대요. 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을까요? 요셉은 거의 막내인데,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을까요? 형들은 안 잡았지만, 형들은 못 봤지만 요셉만 본 게 있어요. 뭘 봤다?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일을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가족까지도 다 먹여 살렸잖아요. 자,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제 파송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남들 보기에는 무슨 모습이었죠?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제 파송된 거예요. 자, 거기서도 요셉은 뭘 누렸다? 임마누엘 장자권. 자,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자, 이 두 개를 누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뭐가 됐다? 책임자가 돼요. 보디발 집을 위탁을 합니다. 보디발이. 자, 그 정도로 하는 일에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자, 제수로 가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라고요? 경제를 배우는, 한마디로 이대로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요셉이. 언약은 확실한데 아직 그릇은 서밋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경제를 배워라, 그릇을 넓혀라 라고 하시는 시간표예요. 자, 그런데 경제만 배워가지고는 그릇이 서밋의 그릇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또 어느 학원을 보내죠? 감옥이라는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억울한 일 당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배우라고, 그릇을 넓히라고. 자, 여기서도 뭘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또 뭘 누렸죠? 그렇지, 장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도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어떻게 해라? 책임져라. 하는 일마다 다 잘해.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은 감시를 안 해요. 확인을 안 해. 그래서 완전히 이 감옥을 책임하는 위탁을 맡깁니다. 자, 얘들아, 가는 곳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립니다. 얘들아, 굉장히 간단해요. 언약만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언약만 확실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딜 가든지 따라와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형통한 자의 축복 누리고 책임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잖아요. 이제 정치 감옥까지도 요셉이 책임을 집니다. 자, 이건 무슨 시간표? 하나님 보시기에 경제만 배워서는 안 돼. 뭐도 알아야 돼? 정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더 넓혀야 돼. 자, 그릇을 넓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누굴 만나게 해주시죠? 그렇지, 장관장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관을 만나게 해요. 장관. 자, 그런데 이 장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장관들한테 뭘 꾸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시는 꿈. 자, 얘들아, 아주 우연찮게 일어난 일 같지만 그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요셉을 지금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장관들의 꿈을 풀이하고 났는데 장관들이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이때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왕을 만나긴 했겠죠. 하지만 장관 밑에 있었을 거예요. 왕한테 신임을 받는 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살이어야 된대요. 애굽의 법으로는 나라 일을 맡는 총리가 되려면 성인 중에서도 30살이 돼야 너는 한 나라 책임질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때는 27살이에요. 27살. 그러니까 장관이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관이 기억 못하게 다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이제 바로왕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7 이사 꿈을 꾸는데 다 풀이 못해. 그때 장관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났죠?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시간표예요. 드러내게 하시려는. 자, 우리 랩런트들 아무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흩어진 자 같고 숨겨진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자, 이걸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모든 시간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꿈도 꾸게 하시고 노예로도 가게 하시고 형들 마음도 움직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랩넌트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고 싶으셔서? 서밋으로.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꿈도 꾸게 하시고 팔리기도 하시고 시기와 질투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타났는데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야, 불신자인데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불신자가 완전히 존도자 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이었냐면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로. 자, 그래서 바로가 뭐라 하나요? 너는 내 집을 뭐해라? 다스리라. 처음에는 보디발 집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 감옥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집까지? 바로왕 집까지. 바로왕 집이 어디예요? 예굽 전역입니다. 예굽 왕국만 바로왕 집이 아니고 왕의 집은 그 나라예요. 나라. 한마디로 네가 이 애굽 땅을 다스려라.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릇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작은 그릇에는 많은 축복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도 빼고 또 뭐 했을까요?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세마포 옷도 입혀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바로라. 예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일 자가 없으리라. 바로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말이다. 네 허락 없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을 정찰한다라고 하면서 41장이 끝이 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자, 점점점 요셉의 그릇이 어떻게 됐나요? 커졌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 맞는 서밋의 축복을 부으십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제목 뭐라고요? 세상을 바꾼 시간표.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자, 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요셉의 시간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시간표. 처음에는 가정에서 봤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습니다. 뭔가요? 자, 사단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12가지 문제로 끌고 가지만은 이것을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가정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뭔가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신다? 세계 복음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외로워요. 형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워. 집에 사람은 북적북적한데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기도를 누립니다. 기도를 회복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거. 복음을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까지 되어진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걸 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나의 기도로 그리고 나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노예로 가요. 노예. 자, 노예로 간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복음 갖고 언약 확실하고 기도를 한다. 어딜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노예로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셔서 요셉 손에 보디발이 뭐 했다고요? 자기 집을 위탁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 손에 맡겨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에 갔나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언약 확실하고 기도하는 렘넌트는 어딜 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뭘 누렸다고요? 은혜를 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3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이거 3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는 법칙이에요. 자, 언약 확실하다. 기도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서도 기도할 힘이 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딜 가서도 내가 책임자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불신자에게까지도 은혜 받는 자, 이런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서밋이에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언약 확실하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거 3개는 어디 가든지 따라와요. 이거 3개는 되는데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요만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해. 그럼 이만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치, 경제 다 그릇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만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도 어느 서밋 될래요? 요만한 서밋 될래요? 요만한 서밋 될래요? 요만한 서밋 될래요? 중간 사이즈. 너무 겸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냐? 자, 40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할을 내게 한 장관을 어디다 보내죠? 요셉이 있는 감옥에다 보내요. 이 장관은 바로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최측근을 요셉에게 보내요. 그래서 요셉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23장에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죠. 왜냐하면 아직 총리가 되려면 3살이 모자라요. 만으로 2살이 모자래. 자,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굴 만나나요? 바로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시간표예요? 도대체 바로왕을 만나서도 당연히 이 축복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뭘 준비해라?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라. 그래서 요셉이 풀이한 대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뭄이 왔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요셉이 만나고 쌀을 줄지 안 줄지 허락을 했대요. 그러면 요셉이 언약 가졌고 기도하는 렘넌트고 이 3개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인데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이거는 확실해요.
어딜 가든지 우리 렘넌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책임자의 축복을 누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그러면 반드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느 서밋이 돼야 된다고요? 그릇이 요만한 서밋 안 되고 어떤 그릇? 그렇지. 엄청 큰 그릇만 준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자,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셉의 시간표를 봤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까 계속 읽었듯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뭐를 주관하신다고요? 생사하보. 인간이 죽고 태어나고 슬프고 기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성민이. 자, 모든 주권을 통틀어서 시간표를 자, 세계보고마 서밋 되게 하려고. 오, 그렇지. 왜 서밋 되게 할까? 자,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을 뭐 하시는 데 있다? 성취하시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모든 일을 일으키고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 자,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목표. 언약을 성취하려면 누굴 통해서? 보민이. 그렇지. 렘넌트가 뭐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성민이. 에잉? 은세. 뭐라고요? 렘넌트가 아까 했잖아요. 현주. 렘넌트가 뭐라고요? 그렇지. 렘넌트가 뭐 되는 게?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어떤 일을 만드시고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러한 한 가지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언약 성취.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이 돼야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서밋이 되길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원하시는 거 확실한 거예요.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 언약까지 렘넌트가 서밋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서밋이 없냐고. 왜 없다고요? 왜 없어요? 지금 이게 없는 거야. 이 그릇이 없는 거. 서밋에 그릇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언약도 있고 기도는 되는데 그릇이 안 만들어져. 그릇이. 문제만 오면은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이 그릇으로 돌아가고 이 그릇으로 돌아가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그릇을 넓히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릇 키워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자, 언약 잡은 렘넌트인데 도대체 몇 년 뒤에 응답됐을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100년 보러시 25년.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데 이삭은 몇 년 뒤에 응답받았을까? 20년. 자, 얘들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몇 년 걸렸을까? 11년. 자, 그 다음에 요셉. 도대체 요셉은 언약 붙잡고 몇 년 걸렸을까? 13년 걸렸어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시간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되면은 바로 응답돼야지. 어떻게 25년을 기다려? 자,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약은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래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길 원하시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 그릇이 준비됐냐 안 됐냐? 내가 지금 깨닫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한번 봅니다.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자, 가정에서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여기서 붙잡은 거. 자, 세 번째 퀴즈. 두 가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맞았어요. 자, 아빠를 통해서 아빠가 도망 다니면서 전했던 언약 뭐라고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뭘 붙잡아라? 그렇지. 장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 붙잡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가정에서. 그리고 노예로 가서도 어떤 응답 받았다?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자, 감옥 갔는데 어떤 응답 받아요? 감옥 갔는데 재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간수장 일을 맡기세요. 자, 왕을 만났는데 왕을 받고 포상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 받았다? 어떤 응답? 너는 애굽을 다 다스려라.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여기 한번 보세요. 언약 붙잡았다. 기도가 된다. 혼자서 기도가 된다. 그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책임자가 됐어요. 책임자.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 받았다고요? 서밋의 응답. 자, 그러면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시는 확실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서밋이 되길 누구보다 분명하게 원하세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은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노예야. 내가 지금 엄마가 없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우리 렘넌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언약 성취가 목적이에요. 언약 성취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서밋이 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 뭐만 준비하면 된다?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밋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부터 서밋의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자, 지도자의 그릇. 자,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시작. 자, 저번 주 거 기억하세요. 시작 어떻게? 넓이와 그렇지, 높이와 그렇지, 깊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느 높이와 넓이와 깊이일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깊이고 높이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방법은 뭘까요? 방법. 뭘 보러 가요? 방법. 답을 줬잖아. 답을 줬잖아. 누구한테 답을 줬죠?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 내가 가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 오늘 시간표. 자, 우리 렘넌트들 읽어보세요. 자, 우진아. 가정은 요셉의 뭐지? 과거예요, 과거. 그럼 내가 지금 노예로 있다. 이건 뭐죠? 현재. 자, 그리고 감옥에 가서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과거는 뭐가 된다고요? 발판이에요, 발판. 하나님이 주신 과거는 발판입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는 내가 뭘 누리는 거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책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서밋의 응답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거기 때문에 서밋의 그릇만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멘. 자, 이거 9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여,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9가지 봅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여,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9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죽을 위기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왕을 만나서 갑자기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보디발이 가정을 다 나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뭐다? 과정이라는 거. 문제도 응답도 뭐다? 과정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서밋들은 조금 축복받았다고 와 들뜨고 조금 안 낸다고 와 낙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그릇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론. 어딜 가든지 요셉이 누렸던 거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문제도 응답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은 랩런트들이 서밋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이거 3개 명심해야 됩니다. 태아나, 이거 3개 명심해야 돼요. 자, 요셉과 같이 쓸모없어서 엄마도 없고 나는 사랑도 못 받아 쓸모없는 자야. 그리고 요셉과 같이 너무너무 쓸모없어서 노예로도 가고 제수로도 갑니다. 나는 흩어진 자야. 자, 그런데 너 같은 거는 죽어버려 해놓고 형들이 우물에다 버렸어요. 그래, 나는 버려진 자야. 나 같은 거 이 세상에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했죠. 쓸모없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스바냐 2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흩어진 자, 이유 없이 나는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유 없는 인생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일어나게 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안디옥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흩어졌는데 죽을까봐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최초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일어나요. 다른 나라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안디옥 교회. 자, 그리고 나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자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답을 주는, 해답을 주는 서밋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 자, 밑둥이 베어져 있는 나무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쓸모없고 버려지고 흩어진 자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뭐가 나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요. 그러면 이 싹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드러난 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몰라. 에이, 너는 쓸모없는 애야. 너는 버려진 애야. 너 같은 거는 저 이제 가도 아무도 몰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새싹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무가 다시 자라요. 이때 드러나. 이때 막 드러나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탐스럽고 빛이 나요. 이걸 보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지요?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루터기에 그루터기.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시기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라서 에이 니 같은 게 뭘 하겠어. 너는 아빠 엄마도 이상하고 에이 아빠 엄마도 불신자잖아. 에이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잖아. 지금 이거예요. 이것만 보고 나 좌절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이라는 새싹을 맺고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마침내 드러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게 누구라고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 너를 서밋으로 만들기 원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 모연이를 서밋으로 만들기 원하셔. 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날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어느 환경 속에 있어도 언약의 기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